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 주신 것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인 것을 알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하옵시고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내 신앙의 고백 안에서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던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임을 생각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어떠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릴 때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영과 육이 세움을 얻고 한 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일한다 하면서도 소설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 뜻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은 긴 겨울이 지나고 온 대지가 푸른으로 태동하는 계절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새 생명의 싹을 틔우듯
저희 마음에도 믿음의 싹을 캐워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는 물론 교회 청정년에까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학교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궁울이 여기사 친히 만나 주시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닌 지난날을 형언 삼아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대해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옵고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한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러 듣는 저희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등록카드를 기록하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축하해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엄정현 성도님께서 우리 변호사님이신데 등록카드를 안 쓰셨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하셨고요. 잠깐만 자리에 더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세정 집사님과 강민선 집사님, 네, 오늘 등록카드를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등록카드 없이 이렇게 저 등록하신 줄 알았는데 일어나주시고,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박상원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송미 집사님 또 같이 일어나실까요? 이렇게 우리 새 가정이 또 오늘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오신 또 유학생들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함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고 너무 감사한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 사순절 기간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고요. 또 모든 예배가 또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고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각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참여하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함께 나와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세례자는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다음 세례는 아마 추수감사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마음에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추수감사절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헌물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앞에 보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사실 제가 올 때마다 계속 말썽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와서 켜진 모습만 보지 우리 방송팀에서는 이거 키려면 올라가서 막 누르고 막 계속 막 삐뚤어지고 그런데 우리 이번에 김정구 장로님, 이면수 권사님 가정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헌물을 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요, 여기 100인치 TV가 양쪽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가 차량 안내입니다. 시간을 30분 좀 뒤로 늦췄어요. 만연한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신 또 봄도 온 것 같고, 그래서 30분 뒤로 늦춘 것은 조금 더 관계를 맺고 식사하신 후에 천천히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또 30분 뒤에, 원래가 기존이 12시 반이었는데 30분이니까 오후 1시에 차량이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12시 반에 또 내려가셔서 차 안 온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꼭 1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만난 섬김이는 김정구 장로님, 이현수 권사님 가정에서 또 섬겨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사랑이 예 오셨네입니다. 오타가 아니고요. 제목이 사랑이 예 오셨네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 너무 귀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매주 들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죠? 저는 정말 4년 동안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4년 만에 이렇게 들으니까 사실 너무 힘이 돼요. 찬양 성가대, 찬양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신 찬양을 또 해주신 우리 지휘자님과 성가대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특권,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벗은 몸이 되었어도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의 의무가 되고 때론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상태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우리의 수고로 먹을 것이 생기거나 소유욕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배고프면 먹으면 됐고 쉬고 싶으면 쉬면 됐고 무언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 얻으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얻어지려고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재 어떤가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는 현재 그런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움켜쥐려고 가지려고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교와 시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점점 순위로 뒤로 밀려가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왜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죄가 무엇이죠? 죄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을 알려면 죄가 처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의 언약을 아담과 체결하셨고 이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뱀의 형상으로 한 이 사단이 하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지금 사단이 지금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첫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둘째,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셋째,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이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죄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는 원래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가 왕, 내가 다스리는 세상,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거역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도 왕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사지를 찍고 3, 4대까지 멸하여 씨를 말려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즉 어때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죽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 죽음으로 가게 돼도 그냥 내버려둬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두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찾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렇다면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길은 우리는 다 정답은 알고는 있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닌 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 그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버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특권인가요? 이게 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특권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때에 죄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게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인간인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왜 없으신 것일까요?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거.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내 기도는 꼭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나의 기도는 응답은 해주지 않으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준 특권이에요? 바로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 말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빠랄람바노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뜻은 아내와 결혼을 하다라는 것이요. 결혼하다. 그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받아들인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몸은, 저의 몸은 아내의 소유가 되고 또 아내의 몸은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아내와 결혼을 했으니 평생을 아내와 남편의 소유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영은 또 어떨까요? 우리의 영 또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상태, 그분과 받아들이고 맞아들인 그 상태, 방금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나요? 맞아 들이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라 말씀하시죠. 혈통으로도 아니고요, 육정으로도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접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영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접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만은 아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서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영접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영접 기도를 했는데 왜 또 해야 되지? 아니에요. 영접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꼭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잊혀지는 것이 바로 영접 기도예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이 이 영접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영접 기도를 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 시간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보면서 입증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혹시 오늘 함께 기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마음속에 영접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신다면, 영접 기도를 하지 못하셨거나 그러다면 이후에도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접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경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매일 살아가는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자아가 내 안에 나타나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나의 이웃, 나의 친정, 친지 등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온 순서는 있지만 아버지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암지 않다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막막하며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자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였사오니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오 오직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예수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였던 지체들이 있다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 나의 이웃들, 나의 친지들, 나의 가족들 아직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분들이 있다면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일한 이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인지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하라 그러면 구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곤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이 흘러가며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